마가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하는 귀한 교회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계셔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는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 비전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된다. 저는 고 김강식 목사님 옆에서 약 한 29년 섬긴 것 같아요. 목사님을 뵈면서 제가 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진짜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약 4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세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목표가 뭐냐면 세계 선교를 꿈꾸시고 비록 세 가정이 시작을 하지만은 훗날 지금을 꿈꾸시면서 늘 단위에서 선포하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늘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세 가족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3,0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68개국에 약 한 400명의 이 선교사들이 파송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룬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우리 마가교회가 이제 비록 개척교회 치고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잘된 교회예요. 이렇게 개척교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개척교회들은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년 2개월 된 교회가 이렇게 잘 갖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교회가 갖춰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 가운데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열방 민족 끝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도전됐던 것은 뭐냐면 가진 것은 늘 없어요. 늘 환경이 부족해요. 사람들도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포하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걸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1980년대 후반대에 소련이 개방될 때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전부터 소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하면 통곡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셔서 이제 소련이 곧 개방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건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들어갔을 때 소련에 놀라운 복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94년도에 목사님께서 13,000명을 모아서 집회할 계획을 갖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3,000명이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려고 하면 장소도 있어야 되죠. 숙식이 필요하죠. 거기를 섬길 수 있는 약 1,000명이 넘는 팀 멤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 전체 한 14,000명이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인 어떤 섬김을 통해서 집회를 이뤄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정말 고충이 거기에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할 수 없다가 그분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무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더니 그 못한다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13,000명이 들어가는 3박 4일 동안 1994년에 그 집회를 계획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계획하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팀 멤버들도 가야 되고 호텔을 예약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모든 것을 캔슬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금비를 내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만 떼라. 그럼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3일 가운데 모두가 좌절하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에 복음 전파했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13,000명이 경기장을 빌려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650명의 팀 멤버들이 가고, 한국에서 350명의 팀 멤버들이 가고, 유럽에서 약 100명의 팀 멤버가 가서 그 3박 4일 동안 놀라운 일들을 펼치게 돼서 그 이후로 소련에 2,5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가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훗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다. 내가 비전을 위해서 주의 복음 전하겠다. 작정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처한 모든 환경을 뒤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어요. 그죠? 세 부분으로 읽었는데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간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다른 것들은 잎이 풍성한 가운데 열매들이 다 맺혀 있는데 유독 예수님이 다가간 무화과 나무에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한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이제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성정 정화 사건의 이야기를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길에 세 번째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에 의심치 않고 너희들이 너희 말한 것을 이룰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 다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지금 어떤 메시지를 마가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할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창조주의 뜻대로 의도대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 가운데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이곳에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없다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은혜스럽게 드리고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종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무겁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록 나의 작은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신앙,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죠? 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런데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전체 문맥에서 제자도를 시작하시는 건데 이 모든 제자의 가르침을 끝으로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돌아가시기 직전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이제 교회를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 가운데 성령의 인참으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예수가 누군지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는 그때의 그 기간에 열매를 맺게끔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를 벗어났을 때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저분이 누군가?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무화과 나무는 3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수확기가 6월에 7월인데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그 시기는 4월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다가간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창조자의 의도를 벗어난 것을 보고 바로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마가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 오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품었던 어떤 상황이었던 그 전의 삶 가운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가운데 마가교회를 세우셨고 이 마가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있든 처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교회에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계획과 뜻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사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돌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모를 때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문제만 받는 그런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그런 예수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저주를 해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주인 동시에 무엇을 밝혀주시냐면 심판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가? 왜 교회가 이 예배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가? 오직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가 치유받는 건 맞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셨나요? 문제들이 회복되고 10년 가운데 부해지지 않았나요? 항상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회복되었기에, 우리가 부유해졌기에 이제 이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주실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중심 가운데 비전만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할 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저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김강신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전 세계 13,000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그분이 섬기는 예수님 같단 말이에요. 그분이 받은 성령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왜 저분을 통해서는 13,000교회가 세워지고 왜 나를 통해서는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이 다른 것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면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고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내가 꿈을 가졌을 때 저 같은 사람도 이 강단에서 세계 선교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만 믿어라 하고 우리에게 그냥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교육을 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될 수 있는 이 단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랍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다 겁쟁이처럼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120 문도가 단 한 사람도 가서 복음 전하세요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할 때에 회개가 임할 때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분명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작정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약 한 19년 정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올 때 좀 평범하지 않게 왔는데요. 저는 이제 카나다를 통해 가지고 미립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미립국한 모든 과정 속에 저의 과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밤을 새야 되니까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때에 이렇게 미국에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비자를 뺏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하고 아이는 먼저 미립국을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편하게 국경 넘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카나다를 통해서 이제 산골짜기를 넘고 이제 옥수밭을 건너서 이런 삶 속에 제가 18년 한 반 정도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18년 반 사이에 5년 동안은 추방 재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늘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신분 체류 때문에 제가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에서 선교지를 섬기고 우리 팀들을 섬기는데 우리 그 선교 단체들의 팀들을 보니까 늘 저는 이제 영주권이 없고 이제 불법 체류자니까 교회에서 팀 멤버로 이분들을 모셔다가 공항에 모셔드리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팀이 그 사회가 끝나면 공항을 통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도대체 선교지가 어떤 곳이 정말 18년 반 동안 하나님 나 선교 좀 보내주세요. 나 선교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13년째 추방 재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추방 재판을 가는데 2013년도 이제 마지막 추방 재판입니다. 더 이상 추방 재판이 없고 이제 5년 동안 마지막 재판인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게 선교를 해서 저를 쓰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제 환경은 추방 재판에서 이제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제 안수를 받고. 그런데 마지막 추방 재판에 이제 재판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분위기가 이제 다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망치를 딱 들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가족은 더 이상 미국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 판사가 이게 앞에 서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망치를 잠깐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보고 또 쳐다봐. 그래서 뭘 물었냐면, 미스터 조, 당신 목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목사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에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아서 내가 주님의 이제 콜링을 받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주어진다면 목사로서 가장 첫 번째 뭘 하고 싶냐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에게 합법적인 신분이 주어진다면 선교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판사가 갑자기 테이블을 턱 이렇게 치더니 당신 말 너무너무 잘했대. 목사 중에 진짜 목사는 선교하는 목사래요. 그러면서 이 선교하려고 그러면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야지 그래요. 그러더니 망치를 다시 들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의 어떤 조항을 따져도 미립국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판사 재량으로 권한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판사가 뭐라 하시냐면 나 판사 누구누구는 조원재 목사가 저 가정이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재량으로 영주권을 주노라 하고 빵빵빵 쳤습니다. 보통 이런 박수를 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참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마지막 그 스테이지에 마지막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판사의 감동으로 이제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게 됐죠. 그럼 이제 제가 영주권 받았으면 제일 처음에 뭘 했을까? 뭐 했을까요? 선교 갔겠죠, 선교. 선교를 가는데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이제 터키였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모스크바였습니다. 모스크바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경식 목사님이 이제 첫 번째 저에게 이제 신학교 강의를 맡기셨고, 저는 정말 첫 번째 선교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또 감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모든 게 다 끝나지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앞에 앉혀놓고, 우리 이제 성도들도 다 같이 가셨는데, 신학교 부지 옆에 땅을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액수를 말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 5천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10개월 된 개척교회 목사가 첫 번째 선교 갔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3만 5천 불이라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그때 교회 재정 집사님이 옆에 계셨어. 근데 저를 이렇게 옆에서 툭툭 치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데 목사님 바라보시는데 돈 없다고 안 된다고 저한테 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사님, 한번 계세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더니 갑자기 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냐면, 이제 54명이 이제 졸업을 하고 아울렛지 3개월을 가야 하는데, 전도 갈 때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불을 더 하라는 거야. 그래서 5만 5천 불이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 그 당시 뭐 2천 불도 없어, 재정이. 근데 그거를 내가 아멘 하기도 뭐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다가 내가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데 내가 속에 내가 미쳤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을 통해서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세계 선교하는 꿈을 허락하셨기에 이 첫 번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간증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든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창립 예배 때, 그러니까 이제 개척한 지 1년 됐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단위에서 이 사역,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후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많은 선교들을 해왔지만은 이번 프로젝트는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니까 모두가 믿음대로 이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부 예배 끝났습니다. 자, 2부 예배 때 이제 또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4시에 이제 김광식 목사님, 뭐 한기영 목사님, 우리 교단의 계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 그래서 이제 전체 예배당이 다 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스크바 이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5만 5천 불이라는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그냥 헌금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서 우리 목사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식사 대접을 다 잘하고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우리 재정 집사 2분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두 분이 와서 목사님 다 채워졌어요. 그날 주일 헌금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날 헌금이 얼마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1불도 틀리지 않고 5만 5천 불이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어쩌면 뭐 1불도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5만 5천 불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실력이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시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나는 대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하는 마음, 내가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는 것을 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바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의심치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행기를 놓쳤어요. 말도 안 되게 놓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 건데 비행기가 4시간 동안 그 안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제가 마음에 캔슬 시킬 거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비행기가 캔슬될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캔슬됐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밤 12시에 나와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잘 이제 모드로 다 바꾸가지고 바닥에 차려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다시 여기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러더니 단위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쓴 것은 이 세 분,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또 선교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제가 연장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고 설교하래. 근데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마각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광은 어떤 거시적인 큰 어떤 좋은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작은 시작인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멈춰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다가도 또 밥을 먹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도 기도를 하려 그러면 모든 것을 멈춘 상태에서 요 자세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서렌더 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이 모습은 나의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것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처지와 나의 주어진 환경과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 세계 만들어주세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부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또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내가. 기도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어보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하나도 부정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도 부정적인 것이 없고 긍정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 증거를 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자라가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이 기도의 중심이 분명하게질 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나 복음 전해야지. 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지. 내가 비록 이런 환경이지만 내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이런 결단과 마음의 새로운 이런 충만함이 생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는 것을 아니 산에 들려서 어떻게 바다로 갑니까? 그런데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대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새 가정이 시작해서 세계 선교를 이룬 것처럼 이제 1년 2개월 된 마각교회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열매 맺기로 작정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25절 보니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문맥상처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의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과 기도 이야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세상 말로 모든 가정마다 뻐꾸기 오는 사연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비전과 나의 삶을 들여서 어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마음 때문에 성령의 개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화려한 성전, 잘 갖추신 어떤 그런 이런 요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기도하는데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죄와 허물로 뒤덮인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꾸고 이 단계에 서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거룩한 정말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비전어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가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또 마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어요. 드림 인터넷 미션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또는 이제 우리 탄자니아를 통해서 터키를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데 저희들의 지금 비전은 앞으로 이제 3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3만 교회 이렇게 비전을 받았을 때 3만 교회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뤄나갈 툴들을 이제 붙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이제 김정태 선교사님이 이제 약 한 7년 정도 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이제 거시적인 정말 놀라운 이 비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마가복음 우리 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이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평가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내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선상에 서서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의 인도함과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